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였죠. 바울이 증언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13장 23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영적인, 육적인 조상으로 여겨지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주로 세우신 예수를 바울이 증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 인정하지 않음은 더 적극적인 반대의 행위로 드러나게 돼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적대시했는지,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했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3장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았다. 17장 5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 17장 13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 18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또 19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였다. 20장 3절에 보면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였다. 계속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비방하기 위해서 원정까지 가는 거죠. 바울을 모해하고 죽이기 위하여 원정까지 다니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증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애틋함, 정말 그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고 그들이 자신과 같이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복음 증거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 증거에 보인 태도나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보인 태도나 그 복음의 내용이 한결같아요. 신실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보내요. 에베소 교회로. 그래서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3년여간 목회한 것을 마무리하려 하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태도 또 여전한 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러니까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이런 이야기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신앙과 삶의 태도로 일관되게 했는지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명확하죠. 19절,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방인들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요. 자신의 동족이고 형제들이에요. 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는 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이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회중 모임이 있었든지 아니면 각 집에 신방 가서 있든지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전하고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 그러면 밤낮 없이 또 장소 구분 없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행한 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한결같이 바울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의 핵심이 당신들이 아는 바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유대인이나 헬라인 구분 없이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붙어서 자기에게 뭔가 먹을 걸 챙겨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잘 이렇게 해주고 부자는 잘 챙겨주고 유익한 걸 전해주고 가난한 자는 외면하고 멸시하고 그러한 행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관계라 했잖아요. 관계. 이러한 관계를 꾸며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복음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신앙 태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져 간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도 한결같은 태도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본을 보이고 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한결같은 태도는 오늘 24절
말씀에서 나온 결단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육신적으로 보면 호의호식 할 수 있잖아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도 지도자급으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끼쳤고 가문이나 학문이나 그 어떤 거 하나 모자람이 없는, 그리고 기술도 있어서 얼마든지 자기 삶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적당하게 유대교에도 발 담그고 기독교에도 발 담그고 있으면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왜 바울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신의 형제 동족들로부터 이런 환난과 또 결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냐고요. 한결같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냐고요. 24절 말씀에서처럼 이러한 결단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보인 태도가 한결같았고요.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한결같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복음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이 사람에겐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하고 이런 상황에 이 이야기하고 저런 상황에 저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바울은 회심한 이후부터 한결같이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나타냈어요.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해서 내 사람 만들고 저 사람은 저 말해서 내 사람 만들고, 그거는 복음이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을 하는 것.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 어느 의사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의사가 진짜 의사입니까? 내 병이 무엇이며 내게 꼭 필요한 진단을 내려서 그렇게 처방해주고 수술해주는 사람이 진짜 의사지. 아, 선생님 아픈데 여기는 좀 만지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아, 예. 이게 의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들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처음 회심한 이후부터 한결같이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바울은 복음 증거에 있어서 내용이 한결같았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 즉 복음 증거하면서 보인 태도와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서 있는 저나 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왜?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밤낮 물 떠놓고 손 비비듯이 그런 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절간에서도 밤낮 없이 우리보다 더 많이요. 여러분 108배 해보셨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지극정성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 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떤 잡신 정도로 우리가 취급해버리는 그런 가장 어리석은 행태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러한 한결같은 태도와 그러한 그 신실한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이유고 또 그 이유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임직 예식을 앞둔 이 상황에 참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그 매일 성경이라는 그 본문의 흐름을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본문만 보고는 있는데 참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대하시는 바의 목적들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임직받는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와 또 복음에 대한 어떠한 그 마음가짐과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사도행전의 1장부터의 말씀 또 오늘 이제 내일 모레 곧 임직 예식을 앞둔 오늘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신 것은 임직 받는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에는 당연하게 책임이 따라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즉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죠.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 또 이미 이전에 직분을 받았던 이들 아니요 일반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러할 때에 바울이 보였던 이런 모습과 같이 저부터서 정말 이 말씀을 무겁게 받고 복음에 대한 태도와 복음의 그 본질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결같은 신앙의 태도와 신앙의 내용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형편에. 두 번째,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감당을 해야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이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귀한 직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